바랍니다. 예배 후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말씀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동일하게 예배 가운데 또 말씀으로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일 마지막 절에 있는 40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강령이란 말은 강한 명령이라 그런 뜻이에요. 강한 명령. 하나님이 동일한 명령을 했어도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의 부활 교리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그 부활 교리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사두개인들이 더 이상 대답할 거리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질문했던 그 질문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돌아와서 자기들이 대답할 거리를 만들지 못했던 거죠. 사실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으로 도전할 때는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과 이 토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종교적인 해박한 지식을 가졌어도 그들은 예수님에게 도전할 수 없고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부분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님에게 와서 이 계명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그것이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 목적은 역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바리새인들 중에 여기 보니까 이 3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나옵니다. 율법사. 그 율법사는 모세 오경, 창출 레멘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5 모세 오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능통한 율법 해석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와서 이 계명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이 율법사를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교법사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 서기관, 교법사 다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면 예수님이 곤경에 빠질 것 같이 생각이 된 거죠. 여러분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는 말이 있죠. 아무리 이 율법사의 전문 지식을 가졌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셔요. 성경에 능통하신 분이고 성경 자체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자기가 아는 것 이상의 것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라고 해서 자기가 아는 부분의 박사지 뭐 박사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죠. 요즘 인터넷에 보면 오히려 요즘은 인터넷이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지식과 정보는 이 인터넷 탐색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가 전공한 것만 믿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요즘은 또 유튜브라든가 이런 게 많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딱 열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죠. 또 뭐 신학 강의하죠. 그러니까 신학교를 안 나와도 그거 보고서 자기가 성경을 뭐 연구하고 묵상하고 한다고 그래서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역시 대부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이단에 빠지더라고요. 그 신앙이 왜곡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유대 랍비들은 율법을 확대 해석해서 토론하고 끊임없이 이 변론하기를 좋아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대학이 지금 많습니다만은 과거에 어느 신학대학교에서는요, 아주 그 학교에서 굉장히 실력 있는 교수였어요. 그런데 그 교수가 다원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다원주의가 뭔지 아시죠?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공자도 구원하고 석가도 구원하고 기독교 예수도 구원하고 다원주의에 다 구원이 있다. 신학대학 교수가 다원주의를 주장하다가 교수 잘리고 결국에는 교수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비일비재해요, 사실은. 신학대학 교수라고 해서 예수 잘 믿는 것은 아니에요. 신학대학 교수들이 가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거기는요, 새벽기도도 없죠. 목회도 사실 안 하죠. 설교할 기회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전공한 부분 공부해가지고 그거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다가 잘못 가르치면 그런 다원주의자들도 나온다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 교수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라고 해서 그것을 막 고집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율법사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다가 많은 주석과 해석을 붙여가지고 율법을,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10계명이에요. 딱 10계명. 근데 그 10계명도 딱 둘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그것도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하냐? 그럼 너 그 증명해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이웃 사랑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또 이웃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동전 양면, 이 손바닥 양면과 같은 거죠. 이게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죠. 딱 하나로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율법사들이 많은 거기다 주석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 이 2가지 계명, 결국 한 가지 계명을 이 율법사들은 613개로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적극적인 율법, 여기 있네요. 248개는 적극적인 율법, 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지키라고 한다 하는 것을 613개를 잘라가지고 적극적인 거, 소극적인 거, 248개는 적극적인 거고 365개는 소극적인 거예요. 기가 막힌 거는요, 여러분 365개 소극적인 것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년에 하루 한 개씩 율법을 지켜라 그래요. 소극적인 거는요 365개. 그리고 나머지 적극적인 거는 248개를 적극적으로 지켜요. 합해서 613개를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다가 많은 주석을 달고 해석을 달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율법으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은 전혀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또 하나의 율법이 되고 만 거예요. 그들이 만든 율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을 했고,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당시에
질문하고 그 논쟁에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게, 그래서 자기들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아주 겸손한 척하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율법사가 한 질문이 뭡니까? 36절이에요. 거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아주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파나 이런 신천지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딱 올무에 걸리면 질문을 던져요. 자기들이 이 딸딸딸딸 외우고 자기들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질문을 딱 던져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뭐 어떤 성경의 지식 없는 사람은 교인이라도 이 얼버무려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딱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막 하다가 이제 끌어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가서 성경을 공부하자. 그물에 딱 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확신 있게 믿어야 돼요. 구원이. 제가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계속 지금 로마서 설교하잖아요. 근데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질문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을 여기서 선포하신 거예요. 본문 37절 8절이에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주님은 이 구약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 요점, 모든 율법의 원리가 되는 큰 계명은 뭐냐? 마음, 목숨, 뜻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큰 계명이다. 사실은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요, 구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쉐마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따라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한 것,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거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 쉐마입니다. 근데 이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삶의 이 중심을 이루는 핵심적인 교훈이에요. 이게 쉐마입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4절부터 9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테필린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 말씀 그대로 자녀들에게 모세 오경을 외우게 하고 평생 밥상 앞에서 이 책상 앞에서 이 자녀들 앞에 놓고 항상 가르칩니다. 둘이 갈 때도. 자, 화면을 보여주시죠. 테필린. 자, 이게 이제 가죽으로 만든 양의 가죽으로 만든 성구 두루마기를 집어넣은 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이 신명기 4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여기다가 두루마기로 저렇게 집어넣습니다. 저기 성경이에요. 성경 성구예요. 여기다 집어넣고
저게 이제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테필린. 양의 가죽에 쓴 성구 두루마기를 넣은 작은 박스, 가죽 박스. 주로 토라, 모세 오경의 구절들을 아주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저기다 넣습니다. 그래서 테필린은 이 성구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인들은 이 성구함을 이제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머리와 팔에 묶어서 맵니다. 자, 저기죠. 팔에 묶어서 머리에다 이렇게 맸죠. 아버지도 자녀도 맵니다. 그리고 또 저게 이제 두 눈 사이에 미간에 위치하도록, 지금 미간에, 저건 조금 이제 위에 있는데 이 이마 쪽에 미간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팔에 매는 성구함은 성구함에 달린 이 가죽끈을 팔 위쪽에 둘둘 둘러서 맸죠. 예. 그래서 끈의 한쪽은 손가락으로 잡도록 그렇게. 왜 이런 것을 만들어 이렇게 매고 붙이고 하냐? 여기 말씀 그대로예요. 이 문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증표다 그래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통곡의 벽에 가면 이제 사람들이 없어서 볼 수 없지만, 통곡의 벽에 가면 그 통곡의 벽에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른이고 애들이고 할 것 없이 쫙 붙어서 저런 표식을 하고 이 율법을 가지고 계속 읽습니다. 기도하고 막 읽어요. 저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것을,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증표인 겁니다. 증표. 그러니까 이 성구함, 이 테필린은 어느 때 착용하느냐 하면 이 주중에, 주일날, 일주일 중에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착용합니다. 그리고 바로 토라에 있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기록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그래서 이 미간에 붙여진 이 테필린, 이 성구함, 또 여기 손에 마른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율법을 계속 보고 그 하라 하는 명령을 따르고 이것은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평생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커서 결혼해가지고 또 자녀를 낳으면 또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라를 AD 70년에 나라를 잃은 유대 민족을 붙잡은, 그래서 다시 그 1948년 5월 14일에 그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게 유대인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일반 학교 가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학교 가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유대인들의 학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유대인들이 그렇게 탁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니까. 단지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제가 로마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은 결국에는 이사야서에서 보면, 로마서에서도 강조했듯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차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차면 다시 그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할 때 이 유대 민족,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는 지금 반유대주의 사상이 팽배합니다. 유대인들을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이 있는 대로 유대인들을 축복하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계속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민족, 그 사람, 그 공동체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교육의 원리.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분이고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인간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8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일 뿐만 아니라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선 주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머리로 믿어요. 지식적으로 그래, 성경 그렇지, 지식적으로 믿어요. 근데 내가 가진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가슴으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끼고 하나님을 가슴으로 깨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끼고 싶고 알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거냐? 머리로, 지식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관념으로,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살아계신 분이에요.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이시. 하나님은 신학이나 교리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에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할 존재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 이 귀신 신자의 학문 학자, 신학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사실 이게 우리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연구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말합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그렇게 표현할 수 없으면 다른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학문이 뭔지 아세요? 철학입니다. 철학. 철학 위에 있는 게 뭐냐?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공부해도 이 신학의 학문, 이 학위가 뭐냐? 박사 학위가 뭐냐? PhD예요. PhD는 이 철학 박사 학위입니다. 그러니까 신학 박사 학위라는 게 없는 거예요. 원래 PhD 신학 박사가 제일 신학을 공부했어도 결국에는 PhD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학문으로 연구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걸고 사랑하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죠. 우리 가족들을,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또 우리 성도를 목숨 걸고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내가 미워할, 그야말로 성경 말씀 그대로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랑에 덮여지는 겁니다. 목숨 걸고 사랑하는 그 사랑에 그 모든 것은 다 덮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졸고 계십니까? 안 졸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목숨 걸고 하는 사랑에 모든 것은 다 덮여지는 겁니다.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시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시시하게 내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시시하게 사랑을 해놓고 어떻게 하나님께 큰 사랑을 기대합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시시하게 사랑해도 큰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욕심쟁이고 교만해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다 목숨 걸지도 않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건 어불성설이죠. 하나님 어떤 우리를 사랑하실까 어떻게?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 누굴까? 그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목숨을 건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십니까? 답은 여러분 스스로 집에 가서 하든지 기도하면서 하든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큰 계명입니다. 세 번째,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뜻을 다하여라 하는 말씀 무슨 뜻일까요? 온 정성을 다하여 모든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인격을 총동원해서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 능력, 물질, 시간, 정력, 정열, 은사,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사랑하는 것이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도 축복이 돌아오지 않아도 하물며 저주가 돌아와도 영광이 돌아가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조건적이거나 상대적이거나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상의 존재이시고 최고의 존재이십니다. 최고 최상의 존재에게 드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사랑도 나의 최고와 나의 최상의 것이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액션, 그게 뭘까요? 그것은 곧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인간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월십.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뜻이에요. 주일날 기타 공예배에 나와가서 1시간 그냥 시간 보냈다고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최선의 것, 최상의 것, 그것이 시간이면 시간, 물질이면 물질, 내 어떤 봉사면 봉사, 헌신이면 헌신,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 행위인 것이죠. 시간이 있으니까 나와주고, 없으니까 못 나오고, 돈이 있으니까 헌금하고, 없으니까 못하고, 이렇게 저울질하듯이 저울질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정받으실 만큼 낮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주를 창조하실 만큼 위대하신 존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분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쓰다 남은 시간, 쓰다 남은 물질을 드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마음과 뜻과 정성이 들어있지 않다면 진정한 예배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 뜻, 정성, 최선, 최상의 것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거룩한 신비한 영적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시간 드리는 예배, 30분 드리는 예배라도 우리가 정말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그 속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 크리스찬들을 그 역사를 보면요, 1시간이 아니라 단 몇 분 한 문장 말씀을 보고 거기서 신비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의 공통점은 뭐냐? 바로 자기의 온전한 것을, 정성, 뜻,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주님은 이웃사랑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39절입니다. 39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은 누굽니까? 이웃이 누구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이웃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당신은 나의 이웃입니다. 떨떠름 합니까? 다시 한번. 당신은 나의 이웃입니다. 내가 사랑할 이웃입니다. 예.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이웃이라고 한 그 사람을 누구처럼 사랑하라? 나처럼 사랑하라.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결코 쉽게 적용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 나는 그건 도저히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성경 보세요. 우리가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두 가지잖아요. 법이 하라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하면 돼.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요게 마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할 때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은 결코 하지 않으셔요. 따라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이 사랑을 철저하게 느끼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느끼고 경험할 때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공산당을 용서하고 자기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됐으니까 했죠. 목사님, 그분은 손양원 목사님이니까 했죠. 나는 못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만히 느끼고 내가 깨달고 내가 마음, 정성, 뜻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느끼고 깨달으면 이렇게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게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인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자, 여기 로마서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을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그 전절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저는 이 말씀을 순간순간 경험하고 삽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거죠. 사람처럼 교만하고 간사하고 이기적이고 편견, 오해가 많고 시기가 많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도 성령이 부어지면 그 성령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임해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이웃에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실천하고 영적 체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은혜 받은 순간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때 말씀 듣고 그렇지 깨달아서 이제 은혜가 임해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와 같냐? 율법사들과 같은 거예요.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연구하고 했지만 그들은 삶에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 된 거예요. 하지만 처음부터 완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한다면 마음의 무거운 짐, 그것이 아픔이건 고난이건 슬픔이건 고민이건 문제도 상처도 다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엄청난 믿음의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한 사람,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 찬양, 주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의 결론을 맺고 있죠. 40절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66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 율법은 모세오경이죠. 창출 레위시. 그리고 선지자가 한 나머지 선지자들이 쓴 책, 율법이에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이 몇 권? 39권. 이것에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온 구약 성경에 강조한,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할렐루야. 딱 떨어지잖아요.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도 준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